과부의 헌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앞뒤를 같이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이 지어진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앞으로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 성막을 짓는 목적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이끌어냈느냐?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이끌어냈다 이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 위에 사는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세상 속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 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신학 시대에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올리압, 부살렛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지어요. 왜 성막을 지느냐?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성막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치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텐트를 치죠. 그렇게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이거는 마을 전체는 민족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고 민족 전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물질적으로 복을 주셨을 때 다윗이 생각한 것이 이제는 휘장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다가 법궤를 갖다 놓는 게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휘장 속에 놔둘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전 지을 마음이 간절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아직은 아니다. 너는 주변에 소소한 부족 국가들 다 이것을 다스리는, 아직도 전쟁을 해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러니까 성전은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때에 가서 지어라.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동기는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위해서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예배를 위해서면 예배에는 우리 몸뚱이만 나와가지고 예배가 아니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헌금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은 매 시간마다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액수를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액수가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는 표시가 물질이에요. 아브라함을 복 주셨다, 야곱을 복 주셨다 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복 받으면 부자가 되는 것 같다. 그게 아닙니다. 복을 주신 표시를 물질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솔로몬이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전쟁 중에 저 외국 타국 지방에 포로로 끌려갔든지 할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고 자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도 성전을 보고 짓는 집이 그 집이 가치가 있지. 세상에 뭐 동향으로 집을 지었다, 남향으로 집을 지었다, 뭐 대리석으로 집을 지었다, 그런 집은 그게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치는 성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돼서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장소로 무덤이 지어져 있는데 그 가장 성전에서 가까운 장소가 벳바게라는 이렇게 예루살렘 건너편 산인 우리로 말하면 앞산이 남산 앞산 뭐 이렇게 산에 거기에 석간들을 갖다 놨는데 그 묘지가 제일 비싸다 이 말이죠. 사람이 죽어도 성전을 보고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성전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은 교회는 성전은 아니요. 성전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다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이는 곳이 성전이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만민 중에서 불러냈다. 그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 믿는 가정도 있지만 가족 식구가 10명 있는 데서 1명 믿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 주일학교 애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할머니 혼자만 믿습니다. 자식들은 아무도 안 믿고 할머니 혼자만 믿습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모든 족속 속에서 불러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구약하고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했지만 신약에도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 헌금에 쓰여지는 용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레위인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레위인 속에 제사장도 들어있고 구약 같으면 노래 부르는 사람 찬양대원들입니다. 찬양대원도 있고 말하자면 뭐 피아노 반주라든지 지휘자가 있으면 지휘자,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적으로 그 성전 자체가 다윗 시대는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직업이 없어요. 다 그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먹이 살리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입니다. 레위 지파를 위해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직업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오늘날은 뭐 교회 부교육자를 다른 일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또 교회 관리하는 분도 다른 직업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관리를 하지만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헌금에 쓰여지는 용도를 레위인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누가 있냐면 나그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이런 우리나라 같은 데는 나그네가 별로 없죠. 제가 칠레에 가보니까 전 세계 뭐 이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이든지 혹은 또 무슨 제2의 삶을 살 장소를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 힘들죠. 그럴 때 교회가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그네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는 것이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할까요? 가부는 반드시 교회에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가부라 할 때 여기 가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부는 시집갈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부라 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떤 남자도 데려가라 해도 안 데려가. 그런 사람을 가부라고 하는데, 이 가부를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제의 대상으로 넣어서 항상 그들에게 전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베풀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도 베푸는 문제도 신약 교회에 보면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에 다툼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설교를 전에는 설교를 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41절에서 44절까지만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뭐 여러분들 저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서 어떤 설교가 나옵니까?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 전 재산을 헌금했다, 이겁니다. 그 우리로 말하면은 그게 뭐 헌금 대단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참 잘 살기는 잘 살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녀보면 한국 사람처럼 관광을 많이 즐기는 사람이 없어요. 참 관광을 많이 즐깁니다. 성지순례 가면은요, 요르단을 거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데, 애굽 땅에 왜 가느냐 하면은 애굽에는 카이로 박물관이 있지만 특별히 애굽의 시내산이 있어요. 그 시내산이 지역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런데 거기 가는데 가이드가 말을 해요. 그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시내산 밑에까지 가는데 한 8시간 100km로 달려가지고 광야, 막 바람강야, 시내강야, 강야를 계속 거쳐서 차가 달리는데 100km씩 달린 차가 8시간을 가야 시내산 밑에 도착해요. 시내산 밑에 도착하면은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은 주무시되 빨리 주무시고 새벽 2시에 시내산에 올라갈 테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래요. 그 피곤한데 새벽 2시에 시간 맞춰가지고 일어나야 돼. 나면은 일어나서 시내산을 올라갔는데, 걸어서 올라가면 그날 하루 종일을 다 써야 돼.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낙타를. 걸어서는 가기가 참 힘들어요. 낙타를 타고. 그런데 그 낙타 몰입꾼한테 가이드가 꼭 이 말을 해요. 여러분, 낙타 몰입꾼에게 팁을 주는데 $1만 주세요. $1만 주세요. 더 주면 안 됩니다. 더 주면 안 됩니다. $1만 주세요. 더 주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로 더 주면은 점점 더 그 사람들이 팁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가이드들이 힘들다 이거죠. $1만 주래요. $1가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을. 그런데 아니 돈 1,000원을 그 새벽 2시에 와가지고 낙타 붙잡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먼 거리를 올라가 그 사람들도 잠 못 자고 올라가는데 1,000원을 왜 팁으로 주라 할까? 그런데 이 1,000원이면 4명의 가족 식구가 하루를 풍족하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고드란트는, 2렙돈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800원이에요. 800원.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인데, 그 제가 참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칠레를 갔을 때 보니까 칠레는 우리나라 돈보다, 그 나라 돈은 우리나라 돈 10,000원짜리 가져가면 5,000원밖에 못 써요. 5,000원밖에 가치가 없어요. 우리나라 돈이. 그럼 칠레 돈이 가치가 훨씬 더 있다는, 배나 더 있다는 것이죠. 칠레는 가난한 사람들이 100원만 하면은 식사를 한 끼니 식사를 해요. 한 끼니 식사 100원이에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만약에 1,000원이 있을 것 같으면 열을 먹고 살아요. 아니 10끼니를 먹고 살아요. 10끼니를. 우리는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대 나라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근동 지방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2달란트, 한 고드란트는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한 개
2개, 이렇게 되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가치적으로는 8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과부가 8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새끼들을 다 먹는다 해도, 그런다 해도 이 상당한 먹을 수 있는 게 돼요. 그 사실 보면 그 사람들의 식량이라는 것이 빵으로 먹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 과부가 헌금한 데 대해서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시느냐. 이 과부가 부자들보다 많이 냈다.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겠죠. 큰 부자보다 많이 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그 과부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2달란트, 2렙돈, 달란트가 2렙돈, 1고드란트를 다 냈다. 다 바쳤다. 참 그 과부가 적어도 몇 끼니, 하루에 3끼니 다 안 먹는다 하면 적어도 이틀 3일은 먹을 수 있는 재산인데, 돈인데 그걸 다 헌금했다. 전적 헌금을 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함정이 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주로 교회 안에 무슨 헌신 예배나 또 혹은 건축 헌금을 한다든지 뭐 그 외에 어떤 헌금을 할 때 이 설교를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헌금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이렇게 설교함으로써 교인들 중에 헌금하고 집 팔고 논 바치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되는데, 바쳐도 없어도 좋다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됐다, 해피엔딩, 복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아요. 헌금을 바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로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니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해석은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목사 장로 기도회에 잘 안 가는데 거기에 제 순서가 들어있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송태근 목사, 우리 동기인데 3일교회에 있다가 저 강남교회에 있다가 3일교회로 왔는 목사인데, 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과부의 엽전 두닙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왜 목사들이 성경을 앞뒤를 안 보고 편리한 대로만 하느냐, 편리한 대로만 설교하면 그거는 이단이다. 한국 교회가 왜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어느 순간인가부터 과부의 엽전 두닙이 전적으로 헌금함으로써 이 과부는 헌신된 사람이다, 헌신 예배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제 성경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면서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대로 적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만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가르치느냐, 거기에 대해서 송태근 목사는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강의를 했습니다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강하게 비판을 해서 저도 언젠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헌신 예배, 일전도의 헌신 예배를 할 때 어떻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기가 탁 나와요. 이 성경을 한번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성공하려면, 복 받으려면 이 과부처럼 전적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결국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다 바쳐야 복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져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교회에 등록을 하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의 형편은 물어보지도 않고 봉투를 갖다 줍니다. 제가 한국 교회가 로마 캐토릭은 가서는 안 될 교회인데 로마 캐토릭으로 옮겨가는 교인들의 통계를 낸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왜 가느냐,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교회 어느 교회든 간에 도시교회에서 등록하면은 최소한 헌금 봉투가 10개는 준다니. 건축헌금, 차량헌금, 묘지헌금, 무슨 헌금 이래 주일날 또 그냥 자유롭게 헌금하는 게 아니고 주정헌금을 하니까 액수를 적어가지고 매달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헌금 봉투가 10개쯤 날라오면은 10개쯤 주면서 헌금을 하라 하면 헌금 봉투 한 개에 10,000원씩 넣어도 10만 원이라고. 10만 원 헌금을 하면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매주 10만 원씩 아니 매달 10만 원씩 헌금한다 했으면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헌금을 해낼 수가 없어요. 해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이런 식으로 마치 바치면 복받는다, 마치 투자하면 이자가 높아지고 원금이 높아진다는 그런 식으로 헌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과부가 헌금을 했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내용을 듣다 보면 어떠냐 하면은 소위 그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헌금함에 헌금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러면 분배가 돌아가느냐? 분배는 없이 헌금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당시의 성전을 보는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시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양이든 소든 막 다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바깥으로 내쫓아버리고, 심지어 비둘기 파고 있는 사람 비둘기 줄을 접어 발에다 줄을 묶어놨겠죠. 다 쫓겨나 하늘로 다 날려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들이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체 예수님께서 개혁적이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이 제사장이나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 된통당한 거죠.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40절인데 앞부분 놔두고 40절 보면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예 물질을 착취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착취를 하느냐? 만원을 가지고 성전 세겔로 바꾸는데 바꾸면 5천 세겔, 만원이 5천 원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가 먹인 양,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에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살펴서 흠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자기가 집에서 몰고 온 양이나 소는 다 퇴짜를 놔버려요. 못 쓴다 이게. 이 양을 못 쓰고 이 소를 못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전 안에 마당에서 파는 소, 양을 사야 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그어서 사야 돼. 자, 값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성전 안에 사면 무조건 배야. 무조건 일단 배는 물고 시작하는 배는. 10,000원짜리 돈 성전 돈으로 바꾸니까 5,000원밖에 안 줘. 근데 양 한 마리에 바깥에 나가도 5,000원밖에 안 할 걸 성전에 오면은 최소한 5,000원짜리는 없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있으니까 몇 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몇 배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돈 바꾸는 돈도 예수님이 엎어버리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소, 양도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갖다 놨지만 예수님은 그거 다 내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근본 정신이 뭐냐?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라 이거죠. 근데 이 근본 정신을 벗어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큰 머리끝까지 화가 나셔가지고 성전을 들어오셔가지고 채찍으로 쫓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성전 안에 계속적으로 주둔하는,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번역하는, 또 부자들 돈 있는 사람은 번역된 책을 돈 주고 사가지고 가야 되죠.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기도는 또 거창하게 해요. 기도는 길게 하고, 그런데 그 기도의 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여기 제가 앞부분만 읽고 뒤에 13장까지 넘어간 이유가 뭐냐?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옳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가 와 있어요. 엄청난 위기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잘 안 하시지만 저는 볼 때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가 왔다. 이 말씀이 딱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정 러시아가 그 히랍 정교회거든요. 이 히랍 정교회가 바로 이러한 속에 들어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했고 거추장스럽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가산을 삼키고, 그러다가 결국은 공산화되어지면서 그 수많은 신부들 다 죽임을 당하고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처참히 총살을 당하고 이렇게 한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잘 지은 교회당,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부 공산당 사무실로, 무기 창고로, 그렇잖으면 뜯어버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참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렵돈을 들이듯이 들인 성도들의 결과는 어떠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과부가 두렵돈을 들였습니다. 이 과부는 성전에서 주는 혜택을 그 당시에 받지를 못했어요. 성전에서 주는 혜택을 과부들만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레위인도 들어는 못 받았어. 어떤 시대는 레위인이 그래서 흩어져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농사 지러 오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엘가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 지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사장인데, 그 집안이 레위 지파인데 농사를 지러 왔다는 것은 먹고 살 행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왔는데 또 본처가 자식을 못 낳고 처벌을 얻었어요.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가 그만큼 타락한 것이고, 사사기 시대는 어떠냐? 자기 개인 집에 레위인 소년을 데려다가 우리 집 제사장을 하라 그래요. 나중에 단 지파가 그 제사장을 또 뺏어가요. 뺏어가면서 너는 한 가정의 제사장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이래가지고 단 지파에서 그 제사장을 또 뺏어가요. 전부 타락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와서 과연 과부의 엽전 두입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은 절대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는 가운데 서울에
성은교회 장재효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 텍사스에 집회를 하고 와가지고 그 글을 써놨는데, 미국 텍사스에 갔더니 목사님의 주택에서, 보통 보면 사람들이 부흥회를 가든지 하면 어디에 가든 간에 어느 교회 부흥회 하던데, 미국에는 호텔이요 굉장히 많고, 뭐 우리로 말하면 호텔 간판 붙었는데 전부 다 우리로 말하면 여관이나 마찬가지요. 그렇게 시설이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아요. 그게 다 호텔이라고, 다 호텔이라고. 그 손님들 오면 전부 다 미국 사회는, 미국 가서 한국 사람이 살아도 미국 사람하고 거의 같아요. 남에게 간섭도 안 받으려고 하고 남의 간섭도 안 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들어온 장로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옷을 3층으로 입고 다녀요. 위에 웃도리가, 속옷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뭐 옷이 희한한 옷을 입고 왔어. 그 사람이 또 앞장서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대원들이, 우리 박 지사님이 드림 찬양단 하듯이 주일 낮 예배 쭉 나와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찬양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히피족인가 이렇게 싶었는데, 아니 나중에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왔는데 그 사람이 왔는 거야. 본교회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도 미국 가서 사는 사람이 자유방종한 마음대로 옷을 입고 다니고 넥타이 매고 이런 사람 잘 없어요. 보니까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해가지고 넥타이 매고 이런 사람도 있고, 옷을 2층 3층으로 마구잡이로 입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왜 옷을 그래 입고 주일날 교회에 옵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재효 목사님이 텍사스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 그만 우리 사택에 들어가시죠. 그럼 한국에서 간 장 목사님 생각에 웬만하면 미국 같은 데는, 한국에도 도시교회 집회 가면 다 호텔 얻어주잖아요. 서로 불편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집에 가져가는가? 좀 의아해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가서 보니까 집이, 자택이 얼마나 좋은지. 제 친구 목사도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동생이 미국 가서 목사인데, 목사면서 레스토랑을 한대요. 레스토랑을. 그런데 주택을 하나 샀는데 $1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다. $1만 달러짜리는 전부 회사의 회장님들, 영화 배우,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목사도 그런 집을 샀다니. 그런 집을 샀다니. 그러듯이 이분이 가서 보니까 목사님 사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교인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잘 살까? 근데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장재효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미국에 올 때 한국에서 실패하고 35년 전에 왔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왔습니다. 왔는데 모든 한국의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35년 전에 미국에 딱 떨어지니까, 시카고가 왔는데 시카고 딱 떨어지니까 주머니에 $200 딱 남더랍니다. $200불이 돈이 주머니 들었는데, 이제 부인 집사님이 이제 관리를 하죠. 근데 예배에 딱 참석하니까 헌금 시간이 있는데 헌금을 이제 한국교회하고 비슷하게 이제 헌금 바구니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이 남편 보고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얼마 할까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알아서 해. 그래서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는 말에 엉겹결에 헌금 바구니가 앞에까지 왔는데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갑의 엽전 2랩돈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 바쳤다 이거죠. 다 바쳤다. 그리고 그 뒤를 생각지도 않고 $200을 다 헌금하면 다 넣어. 헌금을 다 해보고 나니까 미국에 도착도 금방 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200을 다 바치고 나니까 이거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났어요. 남편도 한국에서 실패하고 미국에 왔으니 자기 부인 보고 뭐라 하지도 못하고, 부인도 있는 돈이라고 하는 $200밖에 없는데 그 당시 35년 전에 $200이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그걸 다 헌금을 해버렸으니. 그런데 헌금할 때 아마 봉투에 담아가지고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이러는데 장로님이 오더니만 $200을 헌금할 정도면 굉장하다 싶었던지 굉장한 부자가 왔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장로님 와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오셨냐고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런데 이 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이 한국에서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다 털어버리고 미국으로 부끄러워서 도망하다시피 왔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진 돈 200불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딱 아무 말도 안 털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큰 부자가 왔는데 거지 새끼가 왔거든.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털어버려요. 그날 부부가 교회당 한쪽 구석에 가방을 캐리어를 2개 놓고 그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뭐 영어가 잘 됩니까? 뭐 참 힘들잖아요. 그 이튿날 부인 보고 당신도 어디가 일자를 좀 구해봐라. 한국 사람이 저 LA 뭐 한인타운 같은 데를 가야 한국 사람들 많지, 시카고 같은 데서 한국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 장소인데 거기서 그 일자를 구한다고 밥도 못 먹고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일자를 구하러 다니는데 하루 종일 다니도 일자를 못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거지를 하겠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쫄쫄 굶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저녁에 와가지고 일자를 못 구했어요. 저녁에 와가지고 부부가 앉아가지고 당신 뭐 어디 오라는 데 없더나, 뭐 난 어디 취직할 자리가 없다, 남편도 취직할 자리가 없다. 이게 안 되니까 3일을 돌아다니니까 이거 완전히 죽을지. 그래도 그 교회가 저녁에 문을 안 닫는 바람에 그래도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또 세수하고 일어나서 일자를 구하는데, 그래 어디 가다 보니까 조그만 가게에 구두를 수리하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혼자서 이렇게 앉아서 수리를 하는데, 그래 거기 가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보시오, 그 구두 수리하는데 날 좀 일꾼으로 써줄 수 없어.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애기 없어. 이게 내 혼자 벌어 먹고 살기도 바쁜 타임에 뭐 당신 뭐 오늘 내가 월급 주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지 말고 좀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날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뭐라 하냐면, 당신 그 어떤 사람이냐고.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미국인 교회에 장로로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 고생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 나하고 같이 하자고. 한 달에 700불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구두를 깁는 걸 같이 했답니다. 같이 하는데 희한하게도 두 사람이 하니까 또 손님이 배로 늘더래요. 4년을 구두를 깁는 걸 하고, 부인은 어느 식당에 가서 취직을 했는데 접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접시 닦는 걸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 하니까 이제는 구두 깁는 기술이 이제는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 손재주가 더 좋잖아요. 더 잘 깁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구두 깁는 건 이제 그만두고 이제 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당신이 이걸 맡겠느냐고. 그래서 맡았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패션 구두를 만들어서 수작업을 해서 파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발전해 나갔는데, 그 장재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가셨을 때 일주일에 버는 돈이 4만 달러더랍니다. 직원이 여러 명 있는데, 직원을 여러 명 데리고 있는데 일주일에 4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일주일에.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금요일까지만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요.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은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받음으로 성경 그 다음에 그 과부에 대한 얘기가 일체 없어요. 일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사회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가지고 있는 것은 성전의 역할을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결국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도록 떨어버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캐시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 리틀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인데 1999년도 4월 20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콜롬비아 하이스쿨에 마피아 하는 아이들이 2명이 총을 들고 교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교실에 나타나서 그 아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학생들을 12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교사를 총으로 난사해서 죽이고 30명을 부상을 입힌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불려나간 아이가 캐시라는 아이입니다. 이 캐시라는 아이를 마피아가 불러내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는 이런 참 마피아 조직원으로서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해도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제 마음에는. 그러니까 캐시를 보고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 너를 죽이고 네가 만약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캐시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이 떨어졌을 때 그 마피아가 하는 말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는 다시 이 소리를 하면 죽는다. 다시 묻는다. 하나님이 있느냐? 그때 캐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따발총이 따닥 하면서 캐시는 거기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12명의 아이들과 또 교사 1명이 죽고 30명이 다치고 마지막에는 이 마피아가 저들도 그 장소에서 총으로 쏴서 자살을 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캐시라는 여자아이가 하나님을 믿느냐 했더니 이 마피아가 결국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해라. 하나님 없다고 말해라 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마피아가 회개를 하고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래야 합당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고 마피아가 이 캐시를 총으로 난사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젊은 아이들 12명을 죽인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역에서 기자들이 와서 캐시가 죽은 것을 어떤 아이가 말을 하니까 그걸 기자가 지역 신문에다 냈습니다. 냈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머리 기사로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캐시라는 여자아이는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만 캐시가 외쳤던 그 말이 지역 신문에 나오자 크리스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죽음이 눈앞에 와서 마피아가 총을 들이대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신문을 그대로 따서 티셔츠를 맞춰서 크리스찬들이 입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입고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어요. 그 티셔츠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티셔츠를 입고 콜롬비아 시내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각성하는 그런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그 타이틀로 집회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3,000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회개하면서 이 미국 사회를 완전히 들쑤셔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콜롬비아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1999년도에 미국 전역으로 번져서 캐시의 집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 소년이 마피아에게 처참히 죽었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 전체를 깨우는 하나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고, 누가 과부를 도와줬다는 말도 없고 안 도와줬다는 말도 없지만 그냥 추측할 때는 이 과부는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냉수로 배를 채우고 그 밤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도와줬다는 말이 없으니까 추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들은 자기들 일부분의 헌금을 냈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 헌금은 자기 주머니로 되돌아오는 헌금이었고,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산을 삼키는 그런 일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목사가 헌신하십시오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각자가 몸을 바치든 물질을 바치든 생명을 바치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해서 복을 받은 사람도 있겠으나 오늘 과부처럼 바치고 냉수 먹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신되면 하늘나라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